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일과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통속을 막론하고 사람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과 문제들로 인하여 염려하며 근심 속에 얽매여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가난과 질병과 건강과 죽음에 대한 염려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자신의 앞날에 대한 염려가 있고, 부모는 자식에 대한 염려가 있고, 직장인은 직장에 대한 염려가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염려가 있고, 정치인들은 정치하는 일에 대한 염려가 있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의 인기와 또한 승리와 미래에 대한 염려를 안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에도 사람마다 염려하는 일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염려거리가 되어 고통 속에 살고, 나에게는 아무런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심각한 염려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일과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이런 세상의 것과 육신적인 것과 심지어는 영적인 일들로 인하여 마음의 염려 속에 갇혀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염려하지 않은 단어는 메림나테인데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근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미래의 짐을 미리 앞당겨서 지고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어니 제이 젤렌스키는 그의 책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 염려하는 일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염려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들에 대한 것이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걱정하는 것의 96%는 쓸데없는 염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당신의 자녀인 성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와 생을 파괴하는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령은, 여기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은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라 엄히 명령하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입니다. 실로 염려와 근심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고,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일과 육신의 일과 때론 영적인 일로 인하여서 근심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현상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순식간에 믿음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이 마음을 사로잡아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염려와 근심 속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살펴볼 때에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걱정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음을 알아야 돼.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온전히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염려와 근심의 짐을 온전히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무거운 염려와 근심의 짐을 벗겨서 진정한 힘과 안식을 평안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1904년 마틴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뉴욕을 방문했을 때에 사모님이 갑자기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좀 간호해야 하기에 요청받은 주일밤 설교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에 옆에 있는 아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가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실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생각에 짤말씀을 생각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내의 돌보심을 맡기고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때에 사모님이 남편이 설교하러 간 그 사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모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글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에 목사님이 곡을 붙인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382장 주 너를 지키리 라는 찬송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먼저 염려가 앞서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에 가진 말씀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원수인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고자 우리 생각 속에 온갖 염려와 근심을 넣어주며 우리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으로 사로잡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하여 담아있는 이 말씀을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염려에 대한 3가지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기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여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신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믿는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그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근심과 걱정은,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고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풍파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만이 어떤 풍파나 환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밑을 보면 안 돼. 밑을 보면 안 돼. 꼭 목사님의 얼굴을 잘 보고,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무슨 말씀을 내게 하는가를 잘 봐야만이 말씀이 들어와요. 밑을 보고 있으면 절대로 목사님이 40분을 설교를 해도 단 한마디도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항상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육신적인 일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렇게 믿음 없이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가 안 살려고 한다고 해서 안 살 수 없어.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또 풍파와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시련들을 다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모든 풍파 속에서도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았기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 속에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바로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인 그 말씀을 붙잡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일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실상은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내 마음에서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큰 일이 생겼을 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물려 목사님은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 중에는 공적인 기도도 많지만 개인적인 사소한 것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선교지를 향해 가야 하는데 아내가 뱃멀미가 너무 심해서 뉴욕에서 아내가 사용하던 의자를 보내달라고 미리 편지를 써놓고 하나님께 배가 출발하기 전에 의자가 도착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출발하기 30분 전까지도 그 의자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의자가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며 다른 의자를 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려 목사는 꼭 그 의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반드시 그 의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려 목사가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출발하기 10분 전에 마차 한 대가 도착했는데 그 위에 물려가 기도했던 그 의자가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물려 목사님은 그 의자를 전달받으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은 듯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때로는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항상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모든 일에 생기는 염려와 근심을 내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은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원인자가 바로 육신의 생각을 잡고 역사하는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모든 일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에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모든 일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를 하게 만드는 것은 나를 믿음에서 떠나 육신으로 살게 하여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고통받으며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마귀가 나를 고통 속에서 파멸하려고 내 생각과 마음에 넣어준 염려와 근심은 마치 견고한 진처럼 쉽게 무너지거나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한 힘을 가진 악한 마귀가 강한 힘으로 내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와 근심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마음의 생각에서 염려와 근심을 무너뜨려 떠나가게 하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는 길은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고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염려하는 것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미주알 거주할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도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마치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친밀한 엄마에게 하듯이, 상담하는 상담자에게 하듯이 자세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기도할 때 조심할 것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정욕을 쓰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도인 야고보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 응답에 대하여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달라는 것이, 그리고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자신이 영광을 받고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함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과 삶에 필요한 돈과 재물을 구하고 직장의 승진과 사업의 성공을 구하고 자녀와 부모와 형제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구할 때 그 기도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구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없애는 통로요, 기도는 기적과 축복을 내 삶에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기도하고 맡기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우리가 경영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통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의 기도에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에 대한 선행적으로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음 속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리지 않는,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뭡니까?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았으니까 뭐 해야 되지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로만 끝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행적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선행적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다 같이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평강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평강입니다. 여기 평강에는 수식어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은 어떤 이성이나 감각이나 의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평강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환경은 여전히 평안할 수 없는 환경인데 내 마음은 왜 이리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것이었죠?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적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누구도 침범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처하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 평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의 지금 삶의 형편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형편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당신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가지면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은 평강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가졌기에 예수를 전하면 이제는 죽인다고 그렇게 위협을 받아도 그들은 채찍을 맞아도 또 목배임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증거하면서 그들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바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자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어.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이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을 계속 품고 살아갈래요? 아니면 이것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래요? 여러분 후자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에 뭐가 임할 때까지?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제가 물어요. 성도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해서 죽겠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직 기도를 덜 했다는 얘기예요. 예,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가장 확실한 응답이 뭐냐면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한 것인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였어. 그리고 그 염려, 근심, 걱정이 아무 염려거리가 안 돼. 걱정거리가 안 돼.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 왜요? 이미 응답이 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과 다른 바가 없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심된 마음이 있어요.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이 평강이 오면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선교 오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을 때에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이 뭔 줄 아세요?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살 수 없을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빈 마음에 누가 오겠어요? 염려와 근심과. 우리 교회가 부도난다고 했어요. 네?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도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무엇을 주었을까요? 약속하신 평강을 주셨어요. 그 평강이 오니까 그렇게 근심되고 걱정됐던 염려됐던 것이 싹 사라졌어.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헌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한 달에 이자가 몇백만 원 나가냐 안 나냐, 이런 것이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의 평강이 오니까 감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감사가 돼. 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응답은 여러분 완벽한 응답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냥 마음의 평강만 주고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을 주셨다는 것은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는 가만히 있어. 너가 할 일은 나를 찬양하는 거야. 나에게 감사하는 거야. 내게 기도하는 거야. 내가 이제 일할 차례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교회 이런 이제 우리 종교인 야외를 가면서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교회 역사를 잠깐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 일들을 빚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가만히 뒤돌아보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그냥 입서비스가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야. 여러분들이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우리 교우 중에 뭐 재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
목사부터 시작하여 사모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고 그 응답대로 하나님이 하셔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하나님이 하셨다. 놀라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 그리고 절대적 의무요 절대적 명령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선하게 해결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한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포함되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면서